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 지난 후 한 5일간도 저희들을 보살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지내다가 또 이렇게 금요 심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구할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먼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제목을 삼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가정 식구들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7절에서 14절까지 7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정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1절에서 14절 끝절까지 다 읽어보면 더욱 좋습니다. 시간상 7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두려워하리요, 무서워하리요. 우리가 한마디로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공포심이 몰려와서 무언가에 쫓기듯 무섭고 두려운 상태에 있는 다윗의 심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공포심이라고 하는 것은, 또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능적인 것입니다. 사람이 무서워하지 않고 공포심이 없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깊은 바닷속 내지는 깊은 산속에서 우리가 홀로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무서움이 몰려오지요. 또 깊은 연못에 들어가지 마시오라고 팻말을 써붙여 놓았는데 겁도 없이 들어가서 목욕한다고 하다가 빠져 죽는, 익사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겁이 없어도, 너무 겁이 많아도 문제겠지만 겁이 없는 게 더 큰 문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무서움, 두려움이라는 본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도 두 가지입니다. 두려움도 진정으로 우리가 가져서 유익한 두려움이 있는가 하면 또 쓸데없는 두려움, 과도한 그런 두려움도 있어요. 사실 그것은
인간의 범죄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자신이 온 우주 만물을 지었음을 입증해 주셨어요. 그것은 모든 동물들을 다 이끌어와서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주게 하신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심을 아담 인류 시조에게 확정시켜 주셨고,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존중히 여기고 존경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숲풀 속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았을 때 내가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죠. 정작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었고, 내가 이 선악과를 따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엄미한 그 말씀 앞에 두려워했어야 하는데 그들은 엉뚱한 걸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인간의 범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것이 고스란히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가되어지고 전수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떤 죄를 지어서 벌을 받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고 했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정말 존경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두려움보다는 이제는 그 범죄로 말미암아 찾아왔던 그 나쁜, 좋지 않은 범인에서의 그 두려움이 우리를 더 감싸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도 두려워하고, 또 우리 실수한 것에 대해서도 두려워하고, 또 우리가 타인 또는 바깥의 세력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들로 인해서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 두려움도 있지만은 내적 두려움도 우리 속에서 드러납니다. 이제 크게 이 두려움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내가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나. 그 다음은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나 다 잠재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우리는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 죽음에 대한 고전의 이 병마,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현대인들에게는 또 죽음 앞에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또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기가 덜컥 겁이 나요. 큰 병이라고 그러면 어떡하나. 그리고 궁극적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두려움과 무서움과 이 공포는 다 나름대로 안고 살아갑니다. 다윗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1절에 아까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다윗도 지금 뭔가 두려움이 있고 무서움이 찾아왔어요. 그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에 많은 번민과 고민과 갈등 속에 그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한 가지 위대한 특징이 있다 그랬지요. 다윗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그랬고 두려움 속에서도 그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특징이고 또 다윗의 특출한 신앙의 모습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중요한 영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27편을 보면 다윗은 분명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여러 가지 공포가 몰려오는데도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데 무려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17번이에요. 여호와 또는 내 주, 주라는 말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또 하나님, 다 같은 말인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같은 말을 쓰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말을 14절인데 17번을 쓰고 있어요. 그만큼 다윗은 위기 속에서나 심지어 자신이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허물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면서도 하나님 찾았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만 찾고 있고 이 두려움과 무서움이 몰려오는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제일 많이 찾았다, 의지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포커스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이 그 어떤 코너에 몰렸을 때, 위기를 당했을 때, 또는 실패했을 때, 또 죽음의 그 공포, 죽음 직전의 그 순간에서도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나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위기 속에, 실패 속에 그냥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남의 탓만 하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또 조용히 자신을 성찰하면서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다윗과 같이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내가 혹여 범죄하고 내가 허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려울 때, 힘들 때, 또 두려움과 무서움이 몰려올 때 어떤 말을 자주 하고 어떤 말을 많이 하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과 믿음의 정도를 우리가 판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다윗이 그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서도 17번이나 사용하고 있느냐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 위기를 당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두려움 앞에 벌벌 떨고 어찌할 줄 몰라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할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다윗처럼, 다윗의 신앙과 같이 우리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의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도 정말 부정적이거나 비신앙적인, 불신앙적인 그런 단어, 그런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 오직 여호와,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갑자기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어려움 당하고 내가 고난을 겪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고 실패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두려움이 몰려오고 무서움이 올 때, 그때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한 번은 그럴 수가 있어요.
우스운 얘기가 있잖아요. 겨울에 강이 꽁꽁 얼었는데 그 강을 나룻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데 겨울에 꽁꽁 얼었으니 그 얼음 바닥을 걸어서 건너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줄을 서서 이렇게 건너가는데 앞에 중이 건너갑니다. 한참 건너가는데 갑자기 얼음이 쩌저적 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나니까 중이 놀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본능적으로 이게 두렵고 위기에 처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이 본능 속에 그걸 주셨으니까. 그런데 정말 그런 위기나 그런 어려움이나 공포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견딜 수 없는 만큼 죽음의 공포 앞에 우리가 이르게 될 때 얼마나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찾을 수 있느냐. 이거는 갑자기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것은 아니에요. 평소에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평소에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고 평소에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많이 기도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없이는, 그런 훈련이 없이는, 그런 과정이 없이는 어느 날 갑자기 위기를 당했다고, 이런 불안하고 공포가 몰려왔다고 해서 이 짧은 한 편의 기도 시 속에서 하나님을 17번이나 찾으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 지금만의 기도는 아니에요. 우리가 꾸준히 평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간구하고 때로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시간만 보내고 가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울고만 가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해서 가슴만 치고 돌아가기만 해도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할 때 우리 속에 쌓였던 그 모든 기도의 분량들,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모습들이 진정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불안과 두려움과 내 생명을 앗아갈 듯한 이 무서움, 이 공포심 앞에서도 의연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 분명히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끝내 확신하고 담대해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소에 좋은 일이 있으나 어려운 일이 있으나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고통이 있으나 괴로움이 있으나 항상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그 반증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때 진짜 믿음보다도 위기 속에 사람이 극한의 그 공포 속에 처했을 때 나오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진짜 믿음은 그날 갑자기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 여러 가지 우리가 상황 속에 처했을 때 늘 꾸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가까이 했던 그것이 힘이 되고 축적이 되어서 마침내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대장부가 되고 역동적인 신앙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와 또 그 어머니가 다윗을 완전히 버리고 어디 도망가듯이 버렸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 가족이 함께 했던 적도 있었어요.
같이 도망을 다녀야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부모 이상의 보호자가 되고 이 위기와 이 공포 앞에서 사실 부모도 절대적인 의지가 되고 부모도 나의 힘이 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를 지키시는 이시고 나의 진정한 힘이 되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썼다, 그렇게 신학자들은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주변에 다윗을 따르는 잡다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로 어떤 공동체 속에서 섞여 살아갈 수 없어서 그 억울한 심정,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다윗에게 몰려와서 다윗과 함께 동굴 속에서 떠오르는 광야에서 이렇게 지내며 다윗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속에서 다윗이 캐치한 것이 있었던 것이죠. 저희는 부모가 버렸고 또 이 사람도 부모가 버렸고 또 형제가 버렸고 여러 그런 환경들을 보면서 자신을 빗대어 쓰기도 했겠지만 그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자기 주변에 지금 겪는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여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렇게 시적 표현을 썼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이도 있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다윗은 부모 형제보다도 하나님만을 더 의지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정말 나의 힘이시라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체험하고 고백하며 그렇게 실제 의존하고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려서부터 그런 도망자 삶을 살면서 그가 생활 속에서 피부적으로 그가 깨닫고 느끼고 또 의지했던 그 하나님, 부르짖던 그 하나님, 내가 찾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늘 위기 속에서도 불안과 공포 속에서도 함께 하실 줄 믿고 도와주실 줄 믿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굳이 의식하지 않더라도 무의식 속에서도 그는 입만 열면 하나님이에요. 찬양만 하면 하나님이에요. 엎드리기만 해도 하나님이에요. 눈을 감기만 해도 하나님이에요. 위기 속에서나 평상시에서나 늘 그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앙의 체질화 또는 신앙의 생활화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생활화가 되어져야 돼요. 신앙이 체질화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훈련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소에 입소해서도 6주간 또는 요즘은 더 줄었죠. 4주간 이렇게 기본 훈련을 받는 이유가 그게 어떤 기능적인 것을 위해서도 훈련을 받지만은 사회 속에서 지멋대로 살고 규칙 없이 살던 그 모든 삶을 청산하고 이제 군인다운 몸으로 정신으로 체질화 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훈련의 과정을 거치듯이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찾고 평상시에 하나님 의지하고 평상시에 우리가 기쁠 때는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또 힘들어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뜻이 계실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하나님과 함께 뒹굴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 내가 어떤 공고한 때를 만나더라도 여전히 나에게서 체질화되어 있는, 생활화되어 있는 내 신앙이 그대로 묻어나고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윗이 이 위기 속에서 자신의 입에서 그저 터져나오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 기도도 하고 또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 또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도 묵상하고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절구울 때나 슬플 때나 늘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셔서 그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기에 이러한 신앙적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한 시간 한 시간 1분 1초는 결코 헛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다 쌓아두는 것이고 영적 체질화를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고 신앙의 생활화를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중단하지 않고 지속되어져 나아갈 때에 우리도 다윗 같은 성숙한 신앙, 여러분 정말 잠도 못 자고 무서워서 불안해서 벌벌 떨고 이런 지경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2절 봅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이 무슨 표현입니까? 나를 죽이려고 왔다 그 말이에요. 뭐 쉽게 말하면 나를 죽이려고 왔다는 거예요. 쫓기는 자와 쫓는 자의 그 심리를 여러분 파악해보면 우리가 쫓기는 자의 그 불안하고 죽을 것 같은 그 먹먹한 그 감정과 그 심정은 당해보지 않으면 이해를 못한다 그러잖아요. 다윗이 지금 하루하루가 무섭게 조여오는 자기를 향해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상태, 그 상황에 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고 벌벌 떨리겠어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있겠어요? 잠자는 사이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제대로 두 발을 뻗고 잘 수가 있었겠냐고. 이런 최고의 불안함, 최악의 상태, 이것은 우리도 내용은 다 다르고 양상은 다르지만 삶의 모습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물론 정도와 형편을 따라서 우리가 다 볼 수 있지만 다윗만큼 이런 위기, 이런 불안, 이런 어려움, 이런 고통 속에 우리가 과연 처해봤던 적이 있는가? 우리가 힘들다 말하고 심지어 우리가 죽겠다고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그 삶의 정황을 우리가 볼 때 다윗이 처해했던 그 상황만큼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그런 적이 얼마나 있었던가.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의 이 믿음을 본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 우리보다 몇십 배 아니 몇백 배 더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위기,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면 사실 우리는 그보다 수십 배 못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체질화가 안 됐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내 이 신앙의 체질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게 돼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되었을 때나 목동 때나 도망 다닐 때나 항상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똑같았어요. 좀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다고 하나님하고 불평하고 원망, 물론 그런 마음들도 표현되는 것이 시편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 마음은 아니었어요. 인간의 연약한 심성에서 나오는 그런 표현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끝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해결받고 믿음으로 해결받고 그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 27편에서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다윗의 그 신앙의 체질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면서 우리도 그렇게 변화를 받고 그렇게 성숙해지고 체질화되어지기를 성령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기도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빚어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182장 찬송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해서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지금 난국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셔서 속히 종식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과 온 식구들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차단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재개발의 와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주권자가 되셔서 참으로 원만하게 모든 것이 잘 협의되어지고 다 일이 잘 풀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과 님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님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